지금은 결단의 날입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어떠한 감정이었을까, 또 어떤 형편에 있었을까, 그리고 그 감정과 그 형편을 가진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어떠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2절에 가서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보라 지금이 은혜의 날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그 고린도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땠는가 라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고린도 교회는 참 그 유명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특별히 또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랑장이 있죠. 그리고 또 은사장이 있습니다.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쭉 등장하고, 그리고 가장 큰 은사를 보이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이어지고 하는 그러한 유명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고린도전서 또 1장에서 4장 정도까지의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나는 다양한 그 분파들이 있어요. 분파라고 해서 그렇게 부르고,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끼리끼리 모여서 서로 간에 그 분쟁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는 그런 모습이 있다 이거예요. 그리고 또 은사를 많이 받다 보니까 또 나는 은사를 어떤 은사를 받았다, 잘났네,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어 하고 서로 은사 가지고도 막 서로 다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나는 누구에게 성경을 받았느냐, 누구에게 은혜를 받았느냐, 그것 가지고도 또 다투고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이 고린도 교회가 보여지는,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에서 크게 첫 번째는 바로 그거지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으로 인해서 생겨난 교회에 당짓는 것, 분내는 것,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과 미혹에 넘어진 결과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또 고린도 교회의 또 이야기를 보면 그 교회에서 벌어지는 은사도 있고 또 어떤 그 성령의 충만함도 있는 것과 동시에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의 모습이 보이더라 이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통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불만을 했고 불순종을 했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행위들을 여전히 버리지 못하는, 음행의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간음의 문제도 있었고 이러한 여러 가지 또 근친상간의 문제도 있었고 하는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여전히 남아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크게는 두 가지인 거죠. 여전히 버리지 못한 그러한 죄악들과 그리고 또 거짓 교사들의 미혹을 받아서 교회 안에 일어나는 아픔들과 다툼들,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두 가지의 큰 모습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까지 이어지도록 바울은 수년간 고린도 교회에 계속해서 권면하고 그리고 자신을 변호하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수년간 이어졌단 말이죠. 자, 이들에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아멘. 바로 이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버리지 못한 육체적이고 도덕적이고 이러한 죄악의 모습들과 그리고 거짓 교사들의 그 미혹에 의하여 넘어지면서 그곳에서 파생된 여러 가지 아픔들과 당짓는 것들과 분열과 분냄과 이런 모든 것들, 이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은 것이다. 헛되이 받지 말라는 이 말은 공허하게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무가치해져 버린 거죠. 그냥 공중에 붕 떠서 사라진 것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콩나물은 물이 밑으로 쭉쭉 빠지더라도 콩나물은 자라요. 그렇죠. 그런데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이야기예요. 바울은 이러한 은혜에 대해서 5장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5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 다른 신들에게 있어서 제사와 예배는 그 신에 대한 음식을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창조는, 그들의 신화 속에서 사람의 창조는 신들을 뒤치다꺼리기 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사람인 거예요. 신들도 귀찮아서 사람을 만들어서 더 높은 신을 섬기라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도 해야 되고 신들을 달래줘야 되고 신들을 위해서 막 춤도 춰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워주신 가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라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고 너무나 좋았더라. 왜요? 사람을 만들어서 그 창조된 세계에 사람을 딱 갖다 놓으니 창조가 완성이 된 거예요. 완벽하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이야기해요. 겉모습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품을 다 닮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이 진짜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가장 사람다운 가치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낸 창조의 목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해 내신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맨 처음 우리를 만드셨던 그 아름다움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있잖아요. 가정이 있고 우리를 통하여 만나는 자녀들이 있고 또 사회 관계 속에서 만나는 사회가 있고 이 나라 민족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가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죄 용서에 그 용서가 세계 가운데 뻗쳐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죄 용서가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이지 구원받기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하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 구원받았다, 은혜 받았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성격과 성질과 그 성품, 이 감정들이 여전히 그렇게 완악하고 어쩜 그렇게 강팍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이단들의 모습을 보면 안 그래요. 어쩜 저렇게 친절하고 어쩜 저렇게 사람들을 반갑게 맞아주고 따스하게 맞아주는지 참 희한하더라고요. 이단인 줄 알면서도 교회에서는 그렇게 아픔을 주는데 그곳에 가니 따뜻함을 주더라 하고 발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그렇게 은사를 많이 받았다며 너희가 그렇게 다양한 선생들을 통해 그렇게 은혜를 입었다며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며 그런데 왜 그 은혜가 헛되이 되도록 만들어 가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떠한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자라나는 모습이 있느냐, 이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 주일학교 학생들인가요? 청년들이 그렇게 예배 시간에 졸고 집회 시간에 졸고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렇게 내가 설교하면 졸고 저렇게 은혜도 못 받는 것 같고 하나님 왜 저럽니까?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콩나물은 물만 줘도 자라지 않느냐, 물이 밑으로 다 빠지지만 그래도 자라지 않느냐, 받아먹는 물이 있으니까 그래도 자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 은혜를 받고 있다, 내가 성령 안에서 살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성장해 나가는 모습이 보여지면 아, 내가 은혜를 받고 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장이 없어요. 그러면 헛되이 은혜를 받고 있구나,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결단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것보다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지금 죽었다가 살아나시지 않았느냐, 그 은혜의 때가 도래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과 새로운 그러한 삶의 관계를 맺기를 결단해라,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고린도후서 5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울 사도는 이야기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를 알았을 때 육체를 따라 알았다. 친구 따라 교회 갔다. 그 이야기죠. 뭐 어떤 일이 어떤 누군가 초청을 해서 교회를 갔다. 또 한 번 안 가줄 수 없어서 교회를 갔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는 내 의지로 간 게 아니라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갔다. 내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내가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 나는 교회를 다니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혼나지 않게 교회를 갔다.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거든요. 너 왜 교회 왔니? 엄마한테 혼날까 봐 왔어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가는 것이 예배의 목적이에요. 그렇게 앉아있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또 그렇게 구원의 감격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바뀝니까? 이제는 내가 육체를 따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런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이 지나갔다. 육체로 알던 것이 다 지나갔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태동된 교회도 아닙니다. 오랜 기간 동안 바울이 2년이 넘도록 그곳에서 사역을 했던 교회이고, 그곳에서 나오자마자 미혹에 넘어지고 그냥 여러 가지 쓰러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아픔이 일어나고 서로 자기 잘났다고 막 싸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곳에서 그 교회를 태동시켰던 바울을 가짜 선교사야 이러면서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일들이 수년째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베푸신 은혜를 헛되이 공허하게 만들지 말할 것을 이제는 결단해야 된다. 옛것은 다 지나갔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가장 좋은 시간은 바로 지금이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 받을 만한 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인데요. 이사야서 49장 8절에서 조금 더 이 구원의 날에 대한 말씀을 더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고린도후서 이사야 49장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나라를 일으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무슨 이야기냐? 포로로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망했던 나라가 다시 구원받을 때가 도래했다 이거예요. 황폐했던 땅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버려진 땅을 다시 일으킬 것이다. 완전히 망해버렸던 그 나라를 다시 세워서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사야에게 했던 예언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인용하기 전에 수천 년 전의 일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이 지금 바울이 메시지를 선포하는 그때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때에 이루어졌지만 진정한 구원의 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때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근데 사실 바울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바울이 그 구원의 날을 언제 경험했을까요? 다메섹으로 가고 있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서 어느 날 갑자기 햇빛이 쫙 내리쬐면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들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만났고 그 찾아오신 주님을 말씀 속에서 발견했을 때 바울에게는 구원의 날이 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 바로 이제 시작된 그 복음의 일이 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때에 너희가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그때에 바로 구원의 날이 임한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니 오랫동안 그렇게 거짓 교사의 미혹에 시달려서 그렇게 어그러졌던 시간들 또는 자기의 어떤 그 은사를 자랑하고 자기의 뛰어남을 자랑하고 어떤 그 행했던 그 모든 시간들 다 소용없다 이거죠. 바로 지금 복음의 메시지를 바로 듣고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렇습니다. 이제부터 지금부터 내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시간을 이제 보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그때가 바로 구원의 날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이사야 49장 8절의 말씀이 바울 사도가 전하던 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하던 수천 년 전에 일어났던 일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일,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이 메시지는 수천 년 전에 2000년 전에 선포되었던 메시지입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슴 가운데에 울릴 때에 지금이 구원의 날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날이 도래된 거예요. 구원의 날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선포하셨던 메시지가
바로 나에게 닿을 때 바로 구원의 시간이 바로 나에게서 이제 시작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내가 이제 형성하겠다, 이제 내가 시작하겠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이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랬잖아요. 이 구원의 날은 매일 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 또 이루어지겠지. 아니요,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인사를 하지만 그 내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에게 내일이 주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지금도 전장이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 전장이 벌어지고 있지요. 무기는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 더 강력한 미사일들이 사용되고 있어요. 심지어 그냥 미사일을 한 발을 쏘면 그것이 축구장 하나를 딱 초토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탄으로 쫙 미사일 한 발에서 여러 개로 쫙 분리가 되는 그런 미사일이 쏘아지기도 합니다. 집속탄이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은 아무데나 막 가기 때문에 그냥 목표물만 명중시키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지금도 수없는 사람의 생명이 이념과 국가관과 가치관에 의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일이 필요한 거예요. 내일이 필요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일이라고 하는 시간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는 굉장히 긴박한 메시지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에는 도둑같이 임할 것이다,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회개하여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는 때가 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금이 옛사람인 내가 지나가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바로 구원의 날이 바로 지금 이 시간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바로 결단의 날, 결단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책임을 갖게 되는 책임의 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고린도후서 6장 3절의 말씀부터 보면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중에 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3절 시작.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무에게도 이 직분,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동역자,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할 것이다. 아무도 거리끼지, 나 때문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는 할 것이다. 그래서 바울은 심지어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거짓 사람이다, 저기는 만나서 말을 하면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다, 편지에는 아주 세게 이야기하지만 말은 그렇지 못하다. 이러한 온갖 비난들을 바울 사도는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고통을 받았고 여러 가지 시험들과 환난들도 다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이 3절 이하에 등장하는 많은 일들 속에서는 바로 자신의 인격 때문에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음을 이야기해요.
바울의 인격, 바울의 성품, 바울의 감정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넘어질 기회나 사람들로 하여금 죄 가운데 빠질 기회나 사람들로 하여금 그 말씀에 잘못된 길로 걸려 넘어질 그러한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이 마음에 찔려서 스스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바울의 삶의 모습에서 보여준 것은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이거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그거예요. 바울도 왜 아픔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바울도 왜 눈물이 없었겠느냐, 고통이 없었을까요? 동일합니다. 많은 문제를 바울도 동일하게 다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병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그가 고백하는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페이지에 걸쳐서 있어요. 로마서 7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의 고통, 바울의 고대를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의 마음 안에도 선한 것과 악한 것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의 삶의 고난이 공존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난과 고통을 토로해 놓았을 때 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했을 때 그 다음에 깨달은 것이 있어요.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도다 하고 그 다음 말씀 속에 선포하고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의 사람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성령을 통해 그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는 것은 결국 그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책임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로써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지 않고 바울 사도는 그의 고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그리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내 말 때문에 넘어지는 그런 일이 없기를 그는 고뇌하고 갈등하면서도 삶으로, 행동으로 그의 삶을 보여주었다 이것입니다. 결단이란 바로 그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은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고뇌로부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그 삶의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행동을 행해 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내 마음에 닿는 순간 바로 내 삶 속에서는 새로운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내게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시간이다. 이 사실을 믿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